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알문, 믿음과는 전혀 연관이 없죠. 그래서 제사장이어도 죄를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하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을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 드린 짐승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사환들을 시켜서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서 나오는 것은 다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게다가 제사 드릴 짐승을 태우기도 전에 날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워 먹으려는 거죠. 다른 자들이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억지로 날고기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이미 나왔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죠. 자신들의 행실이 나빠도 나쁜 줄을 모르고 제사 드릴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고 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 왕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풍족한 생활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예전처럼 의식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에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을 떠나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철저히 신앙 속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사무엘이 있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만이라도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일 때문입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죠. 그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일 성수만큼이라도 철저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뒤를 이어서 5명의 자녀를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금쪽 같은 사무엘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한나처럼 하나님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가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